오늘은 팔복 중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두 번째 복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애통해야 하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과 또 추악한 것들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더러움과 그리고 죄악들 그리고 부패한 자기의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애통해하고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워져 있다라고 깨닫고 애통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때 이 마음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단순히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지식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아주 깊은 그러한 의미의 단어가 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비극과 삶의 문제는 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람 마음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사람 마음속에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담겨 있다가 겉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왜 삶에 비극이 있는가, 왜 죄악이 있는가라고 할 때 환경 탓을 합니다. 그 사람이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지만 않았더라도 좋았을 것을. 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변화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많은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육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바뀔까요? 많은 지식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문제의 핵심이 환경이나 교육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정말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이제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청결한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한테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많은 그런 재물의 복을 받기 위함인가? 아니면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는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것을 나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면 청결할수록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더 잘 깨달아서 보게 됩니다. 더욱더 깨닫고 슬퍼하게 됩니다. 청결한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교만과 거짓과 깨끗하지 못함, 이러한 것들,
내 마음 속에 있는 불평과 불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애통해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패악이 너무 심하고 내 안에 있는 오물과 같은 그런 부패가 바다와 같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패악과 부패함 때문에 아파합니다. 그렇게 죄 때문에 넘어지는 순간들을 겪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순한 것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것이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깨닫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자 소원하는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청결한 마음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곳은 성소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누군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뜻은 오늘날 우리의 신약의 백성들의 언어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깨끗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주로 겉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은 어떻든지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마음 중심이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 중심이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기에 번드르르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이미 청결한 마음으로 흠이 없는 마음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런 사람,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복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능한가요? 구약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등을 살짝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는 눈을 가리우고 그 영광 가운데 고개를 숙이게 되지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영광스러워서 우리가 다 깨달을 수도 없고 눈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약속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전혀 없다라고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같이 예배드리러 모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회개하며 말씀 붙잡고 엉엉 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임재를 경험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체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볼 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했고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오랫동안 모세가 참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 같이 하여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능하고 동일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그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머무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내가 희미하게 보고 지금은 내가 주님을 희미하게 알지만 그때가 되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온전히 그분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까? 그것이 소망이라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청결한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청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결별해야 될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덮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일까요? 혼탁한 환경을 피해서 이 세상을 잊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이런 방법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돌을 닦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금욕적으로 살아보고 윤리적인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상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하고 나서도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역시 내 마음 속에서 불뚝불뚝 일어나는 죄된 모습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왕은 그것을 알고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이런 청결한 마음을 내 스스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시편 24편 3절 5절 우리가 좀 전에 읽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거룩한 곳에 올라서 4절에 보면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마음의 청결은 흠이 없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 겉으로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 깊숙한 곳이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 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듯이 의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는 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이유는 내 노력으로 열심히 닦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하게 되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찬송가 25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린 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니까? 이것이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 내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은혜로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100% 은혜지만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주를 따라가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선택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50% 정도, 하나님은 150% 정도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기도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이었는데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청년이 말합니다. 선생님, 그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해오던 것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얼굴이 슬퍼지면서 그런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이것입니다. 너의 선택과 너의 노력으로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은 10계명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5계명, 6계명, 8계명, 9계명입니다. 그런데 너의 소유를 다 팔고 나서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1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만을 예배하라.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 근심하며 떠났을까요? 자기 재물을 다 팔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청년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거룩하게 살았으니, 괜찮은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한번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 정도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자기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예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요. 신앙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갑니다. 내가 좀 내 스스로를 더 개선한 다음에 그냥 그렇게 개선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냥 이 상태로 머무는 것이 낫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따르면 내가 즐겁게 사는 것도 포기해야 될 게 있을지도 모르겠고, 내가 예수를 따른다고 작정을 하여도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믿어? 나중에 내가 예수를 따르지 않게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때 가서 내가 예수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미안하게 하나님께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이대로 있는 것이 낫지. 내가 정말 괜찮아지려고 노력을 좀 해본 후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좀 더 나이스한 사람이 된 다음에 그때 예수를 따르자. 그러니까 자기 삶을 좀 개선시키고 좀 더 바로잡게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그 앞에 나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 청년이 범했던 실수라는 것이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삶이 나아지고 청결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내 스스로를 조금이라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정말 내 미래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따르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지요. 내가 이럴 때도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 걱정이 있지요. 지금 내가 마음이 예수를 사랑하고 따른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 사랑이 변하면 어떡하지? 두려울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미래까지, 내 마음까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이끌고 가실 것이다 라는 그것까지 신뢰하면서 내 어쩔 수 없는 이 마음까지도 내 미래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지금 내가 어떻게 다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주저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 미래에 어떤 선택을 할지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내 미래의 내 모습까지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를 수 있기에 충분한 은혜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것을 신뢰하고 한 걸음 내어 딛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천국의 그 귀한 것들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만약에 제대로 이 부자 청년이 반응했더라면 이래야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다른 계명들을 다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질문을 듣고 보니까 나는 제 1계명도 잘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네요. 제 마음에 하나님보다 돈이 더 높아져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 알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자기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그의 부자 청년의 눈을 열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의 감주인 보아가 떠올랐어요. 어떤 사람의 농부가 밭을 막 일구고 있는데 땅을 파보니까 엄청난 보아가 거기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비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다른 사람이 볼까봐 다 이렇게 감춰놓고 나서 나가서 자기 집과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귀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것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그 천국의 가치와 풍성함과 영광이 무엇인지 보는 눈을 분명히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부어주셨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 일이 있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노력 50%, 하나님의 은혜 50% 이런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네, 그것이 맞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천국문에 가는 그날까지 이 모든 것은 내 노력 50%, 하나님의 은혜 50% 이런 것일까요? 내가 이 정도 노력하고 나면 힘이 없어서 좀 쓰러지면 그 위에는 나머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셔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 그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시고 천국문까지 이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을 예수님 성령께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이제는 착하게 살아라 그러고 뒷짐지고 가만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은혜로만 우리는 천국에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에 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식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고 우리의 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실수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정결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할 때 그냥 우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어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걸 좀 보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따뜻한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계속 격려하십니다.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어차피 나는 깨끗하게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노력을 해봤는데 그냥 이 죄 안 바뀌어요. 그냥 달고 살래요. 정결한 마음 갖고 싶은 거 그냥 그런 욕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해주시면 땡큐고 그러지 않으면 할 수 없죠. 그냥 지금처럼 답답하고 비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기까지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 아닙니다. 그대로 그냥 그런 것이 좋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결국에는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서 쫓아 행할 때 어떤 일이 우리한테 일어납니까? 내 죄가 죽어나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누가 죽이는 것입니까?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죄를 죽인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사람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되다라고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것들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것,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했던 그 어떠한 기쁨보다도, 그것을 다 합친 그 어떤 기쁨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얼굴을 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사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그와 함께 부둥켜 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었지만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천국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엽니다. 주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청결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정한 마음을 성령께서는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부터 좋은 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끝나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마다 죄악이 불뚝불뚝 올라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령께서 깨끗게 하시고 내 모든 죄악들을 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와 복이